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4절로부터 14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53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로부터 1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율법을 좋아하시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다같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히브리서 1장의 본문을 가지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신 분들, 또한 통독해 보신 분들은요, 아마도 내용이 좀 어렵구나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냥 성경만 읽어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는요, 사실 누가 작성했는지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라는 설도 있고 뭐 아볼론이 아니면 뭐 바나바니 여러 설들이 있는데 정확히 누가 썼는지 그 성경 말씀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요, 히브리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가 대충 어느 시점에 기록되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서 7장에서 9장까지를 보면은 성전의 제사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적어도 히브리서가 주후 70년에 있었던 이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기 전에 기록이 되었다. 그럼 단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성전이 파괴돼서 불에 타버렸다면요, 제사를 지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제사도 지낼 수 없어야 하는 것인데 히브리서에서는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그런 단서가 있기 때문에, 암시가 있기 때문에 70년 이전에 쓰였다, 이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요, 이 히브리서가 아마도 주후 64년에서 67년 사이에 로마에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써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해요. 이때는 언제냐면요,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로마의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 박해가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네로는요, 64년경에 로마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로마 시민들로부터 일부러 불을 질렀다. 네로가 자기의 황금 궁전을 짓기 위해서, 그 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 이런 의심을 사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치적 입지가 위험해지니까 이런 불신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았어요. 근데 그 희생양이 누구였냐?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에게 평소에 반감을 많이 사고 있던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핍박을 가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쓴 연대기라는 책을 보면요, 네로가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처형했는지 그 방법이 나오는데,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기독교인에다가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쓰게 한 다음에 개에게 물려 죽게 만들게 됐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것은 다반사고, 일상 다반사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면요, 등불 대신에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은 산채로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을 수가 없고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냥 조금 타협하고 도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던 유대인들이 도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일부 학자들이 주장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요, 이 히브리서가 로마의 기독교 박해 당시에 기독교인들만을 대상으로 써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어디서든지 비일비재했던 유대교인들의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서, 그래서 기존에 애써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의 핍박에 못 이겨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자,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고,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뭔가 보면은 핍박을 받기는 받는데 아직 피 흘릴 정도까지 극심한 핍박은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전반적으로 보면요, 순교하는 그런 모습이 잘 나오지 않아요. 순교하는 모습은 잘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요, 로마가 아니고 또 분봉왕 헤롯 가문 이런 것도 아니고요, 바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야말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들은요, 유대교도들이었어요. 성전을 모독한다라는 명분으로 돌로 쳐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지켜봤던 사도 바울도 원래는 이런 골수 유대 교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교인들의 극심한 핍박과 또 계속되는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차별 속에서 목숨과 또 생존의 위협을 느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 유대교도 어차피 구약 성경을 믿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조금 타협해보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러고선 그대로 유대교로 재개종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소위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떠내려가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배교를 경고하려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만약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그 심지어 회개의 기회마저 박탈될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배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통로가 없는데 유대교로 가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죄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모르겠지만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미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헷갈려서는. 이 구원의 선택지는요,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믿지 않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든지 여기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랑 비교를 하고 있을까요? 천사. 지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감히 피조물인 천사랑 비교할 수가 있느냐, 너무 격이 안 맞는 일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요, 이 천사는 물론이고 선지자와 또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고 인간 대제사장과도 예수님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실상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아직 구원에 대한 신앙조차도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혼돈의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아름다운 이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초대교회는 여전히 신앙적으로 헷갈려하는 것들이 많았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순수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고 모세랑도 비교하고 또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를 했어야 했느냐? 이 모든 것들은요, 구약 성경만을 신봉하고 있는, 구약 성경만 인정하는 유대교를 향해서 참된 하나님의 뜻과 참된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과 탁월성을 그들에게 증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천사를 상당히 높게 평가했어요. 천사를.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인간보다는 훨씬 능력이 뛰어난 그런 영적인 존재로 천사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천사들을 높게 여기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중요한, 이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율법이에요. 모세의 오경, 모세 율법인데 이 율법이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 생각했냐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졌다라고 믿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비록 그 출애굽기 본문에는 정작 나오진 않아요. 율법 수요 장면에선 이 천사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신약 성경에서는요, 여기 히브리서 2장에도 나오고 있고 또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천사가 전해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순교자 스데반도 천사가 율법을 모세에게 전해주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천사가 얼마나 높은 존재였겠어요. 유대인들은 천사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도 천사들을 높게 인정하는데 천사들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차원이 달라. 레벨이 다르다.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유대인들, 너희가 몰랐을 수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홍보를 해준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정확하게 믿어라. 절대로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굳이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인데 너네 그거 왜 그런지 알아? 그것은 예수님이 더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았기 때문이야. 이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 상속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 부모가 자녀에게 자식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순종을 하심으로 이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상속으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사가 엄청 높다고 생각하겠지만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감히 천사와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다서 말씀드리면서 창세기 6장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욥기 1장 같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신적인 존재들, 즉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천사들에게는요 집합적으로 다 모아서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썼을지언정 정작 하나님은 어떤 천사에게도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단수형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셨으며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부분은요 구약성경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사무엘하 7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시켜서 다윗에게 전하는 소위 나단 신탁의 내용입니다. 이 두 부분은 다 메시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천사들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아들의 해당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후로도요 본문은 계속해서 천사들의 위치와 하나님 아들의 위치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크고 또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제 마태복음에서도 천사는 광야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종 들었어요. 시중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너희가 신성하게 생각하는 천사는 기껏해야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예수님의 시중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맏아들을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할 때에 모든 천사들은 그분께 경배하는 존재들이며 또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앞에서 천사들은 한낱 바람이나 불처럼 자연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사들은요 주님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인 주님의 제자들, 즉 사람을 섬기라고 보낸 그런 보냄을 받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부리는 영이다 이거예요. 부리는 영, 보냄받은 영. 그러므로 천사는 절대로 유대인 너희가 높여야 할 대상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한다는 것이 좀 낯설지만요 그렇게 비교를 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단지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한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혹여나 착각하지 말아라.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너희가 신봉하고 있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이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류가 범한 죄의 최종적 결과이자 사탄의 최후의 무기인 사망, 즉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심으로 이 죽음을 정복하고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찾으셨죠? 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천사보다 잠시 동안이나마 못하게 되셨어요. 왜 그렇게 되었나요? 천사는 영적 존재여서 죽지 않잖아요. 죽지 않는데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죽음의 고난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정복을 하셨고 끝내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내려앉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고귀한 피값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제 죽는다고 해도 그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오늘의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그런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떠내려가는 신앙이 되지 말고 배우고 확신하는 것을 꽉 붙드는 신앙으로 구원의 상속자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